예수님 시대 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형제 자매들 얼마나 정말 귀여웠을까. 하늘이 보시기에 정말 기특하고 고맙고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하나님을 섬깁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거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러면 더더욱 생명을 사랑해야 될진데, 생명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야 될진데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마음에 안 들면 핍박하고 나아가서 이단이다. 그 당시에 사이비라는 언어는 없었겠지만 자신들의 교리와 가르침과 다르다 그러면 돌을 던지고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교리가 조금 다르다고 해서, 말씀이 다르다고 해서 쉽게 이단이다 그러고 적을 두고 그리고 핍박하면서 돌을 던지고 죽인다라는 것은 동물이 하는 짓입니다. 동물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런데 이 피가 수천 년 동안 흘러왔습니다. 지금도 그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즉 사상이 흐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다르면 어때요? 어떻습니까? 이단이다. 요즘은 언어가 포화 상태입니다. 사이비를 뛰어넘어서 별의별 언어가 다 난무합니다. 그러면서 돌을 던지고 짓밟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가르침 아닙니다. 좀 포악한, 난폭한 예수님의 제자의 가르침이지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가서 요셉의 하나님도 너무 존중하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전지전능합니다. 훨씬 뛰어넘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가르쳤던 그 하나님은 어떤 전화기냐면 여보시오 123번 부탁합니다. 이 전화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신 전화기는 스마트폰입니다. 터치만 딱 하면 그냥 쫙 갑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신기한 것입니다. 다 보고 있습니다. 옛날 전화기 하면서 야 상대가 보고 있어요. 놀고 있네 라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어때요? 카메라로 다 보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신기한 시대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국가가 부강하면 부강할수록 약소 국가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옛날에는 침략을 하는 제국주의를 펼쳤지만 지금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생각이 조금만 다르면 다를 뿐입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돌을 던지고 핍박해야 될 존재가 아닙니다. 저희가 이 멋지고 아름다운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돌을 맞아야 됩니까? 누가 우리 보고 돌을 던지게 있습니까?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누가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누가 바이블 미디어 교회를 누가 응원해 주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에게는 기도의 응답입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때, 에이, 뭘 하겠나. 모여가지고, 2024년도부터 출발한다고 하는데, 저러다 사라지겠지. 이러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돈이 참 필요해야 되는데,
저는 기도에서 응답이 로또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구해질 줄 알았습니다. 아니면 옆에 있는 형제가 대박을 맞이하고, 아니면 부자가 천도되어 가지고 300데나리온 향료값을 헌금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니까 그리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역사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도했을 때 이곳의 목사님을 만나고 말씀의 떡을 떼면서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기도 응답이 아니고서는 무엇이겠습니까?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 강의실이 주일만 되면 예배당으로 바뀝니다. 예배당으로 바뀌어가지고 우리가 십자가도 걸고 이렇게 마음껏 찬양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없을 시에는 믿음 좋은 사람들은 공원에 가서 예배 드리면 됩니다. 주위에 벌벌 떨더라도 공원에 가서 예배 드리면 되죠. 옛날에는 감옥에서 예배 드렸는데, 돌 맞아 가면서 예배 드렸는데, 지금은 순교하려 해도 순교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에어컨이 없어도 밖에서 더위를 이겨가면서 예배 드리는 그 참 서글프겠지만, 그리고 겨울에 너무 추워가지고 빨리 예배 끝났으면 좋겠다, 빨리 찻집에 들어가서 커피 마셨으면 좋겠다, 이런 날이 오더라도 그때는 서글퍼도 뒤에 여러분들의 후배들은 여러분을 존경하겠습니까? 존경하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거예요. 참 대단하다, 우리 선배들은 믿음이 정말 대단하구나,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감옥에서도 예배 드렸는데, 그죠? 감옥에서도 목 잘려 죽어가면서까지도 예배 드렸는데, 지금은 너무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체감을, 온도를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의 주제가 뭐였죠? 맞아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를 원합니다. 동물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가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늘로 안 올라가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가지 않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반드시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를 원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습니까?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습니까? 알면 실족할 수 있습니다. 섭섭함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런 걸 원하시나? 예? 용서하라 하면 어떡할래요? 열받아가지고 이 어부치기 한번 해야 되는데, 용서하라 그러면 피가 거꾸로 쏟아가지고 내일 뇌출혈에 죽을 수 있습니다. 예? 내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열심히 쎄빠시게 노력해서 돈을 모았는데, 어떤 형제에게 도와주라 그러면 어떡할래요? 예? 예수님이 도와주라 그러면 어떡할래요?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부자 청년이 등 돌리고 간 겁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보면서 에이 참 예수를 만나가지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고 하겠죠. 하나님한테 응답받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고 하겠죠. 우리는 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친일파, 어휴 나쁜 놈들 다 없애야 돼. 우리가 만약에 일제시대 때 태어났더라면, 여러분 잘 아는 지인들 있죠? 성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친일파 중에서도 최고의 친일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태어나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태어나면 반주자님, 로마 땅에서 사자밥 될 수 있겠어요? 사자가 오는데 오직 주의 사랑에 반주할 수 있겠어요? 못하지. 악보 다 까먹어버립니다. 내 팔자야. 절대 그 시대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믿고 가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하늘의 지혜 많은 말씀이 있었지만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를 내가 받고 싶다. 하나님의 마음이라 했는데 여러분이 요 근래에 혹시 기도응답을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몇 년 전에 영몽을 꾸셨습니까? 깨달음을 얻었습니까? 아, 이거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야. 혹시 받으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늘의 지혜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지혜입니다. 그것을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내려온 하나님의 지혜, 하늘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였습니다. 메시아였습니다. 그리스도 메시아는 어떤 길을 가야 된다?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일반 왕들은 영광된 자리였지만 항상 여봐라 여봐라 했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의 발을 씻기는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 길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갈 수 없습니다. 진짜 갈 수 없습니다. 사람이 높으면 높을수록 겸손해진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부자가 포장마차 사장에게 고개 숙인다는 것은 진짜 어렵습니다. 불가능입니다. 형식적으로 그냥 고개 숙이는 거지. 진심으로 그 속을 알면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사단이 안 갈 줄 알았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죽이면서 십자가를 피할 줄 알았습니다. 결정적일 때 자신들처럼 하나님을 대적할 줄 알았습니다. 천사가 사단이 됐잖아요. 천사가 왜 사단이 되었습니까?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천사가 사단이 된 것은 섭섭함 때문입니다. 무슨 섭섭함? 임마누엘을 메시아로 세운 겁니다. 임마누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독생자로 세워버린 겁니다. 미치는 거예요. 그 임마누엘이 아기 예수의 몸으로 오는 겁니다.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늘나라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똑같이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에게 큰 은혜를 받고 큰 사명을 받고 큰일 나면 존중한다, 시기한다, 시기한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철 넘치는데 왜 죽여? 죽이고 사는 겁니다. 이 땅이 그대로 그 원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다윗.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존중해야 되는데, 보호해야 되는데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선지자들 또한 마찬가지. 시대 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붓기만 하면 주의 사람들이, 악인들이 대적하고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습니다. 특히 이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예술 할 것 없이 각 분야에 어떻습니까? 신동이 나타났다. 그러면 거세시킵니다. 죽이고자 합니다. 능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주위에서 키워주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 오해되게 만들고 모함하고 일이 자꾸 꼬이고 마음고생 계속하면서 가수생활 못하게 합니다. 꺾어버립니다. 진짜 노래 잘하는 사람은 제껴버리고 돈 찔러주고 나한테 잘 보이고 내 말 잘 듣는 그런 사람을 쫙 키우기 시작합니다. 섭섭함을 딱 주면서 좌절시켜버립니다.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한테 똑같은 용돈이 아니라 동생보다 용돈 적게 받았을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 수 있습니까?
저도 뺏어야 되는데 엄마 아버지한테 섭섭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사랑이 더 크게 나보다 더 큰 사랑이 같다는 증거거든. 그러니 하나님이 임마누엘을 미가엘에게도 가브리엘에게도 주지 않았던 그 권능을 누구에게? 임마누엘에게 하사한 겁니다. 임마누엘에게 축복을 내린 겁니다. 근데 그 축복은 이 땅에 오면 십자가를 지어야 돼. 사람들이 십자가로 몰아붙이면 저 아기 예수도 반드시 대적할 줄 알았습니다. 누구처럼? 자기들처럼. 십자가 안 질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원망할 줄 알았습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메시지를 선포를 못할 줄 알았습니다. 저들의 죄를 심판하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아버지께 구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자기들처럼 생각한 거예요. 내처럼, 나처럼 내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도 그렇게 생각하겠지. 그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패배인 것 같지만, 야 끝났다라고 하겠지만 놀라운 부활의 역사를 맞이하는 겁니다. 승리한 사건입니다. 실패가 아닙니다. 엄청난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가 부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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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2000년 동안 달려온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아니라 그때는 다 죽는 시대잖아요. 다 생명과 바꿔야 된다.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 무엇입니까? 누가 돌을 던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돌을 던지면 그거 돌 한 째 맞으세요. 1000,000원짜리입니다. 누가 돌 던졌을 때 맞았다. 1000,000원짜리입니다. 1000,000원 배상해야 됩니다.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저 자존심 상하는 거. 그저 자존심 상할 뿐입니다. 그리고 열이 확 받습니다. 내 마음을 몰라주니까. 못난 게 무식한 사람이, 능력 없는 사람이 감히 나한테 함부로 해. 그저 화가 치밀어 오를 뿐입니다. 그냥 마음 좀 상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 십자가를 못 진단 말입니까? 그런 사람은 이 시대에 태어나지 말고 2000년 전에 태어났어야 됩니다. 사자밥이 됐어야 돼. 호랑이밥이 됐어야 돼. 네? 그 시대에 태어나야 되는데. 제가 한 번씩 농담을 합니다. 저하고 대화가 안 될 때 그런 지도자에게 제가 뭐라는 줄 아세요? 너는 2000년 전에 태어나서 사자밥이 됐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확한 그리스도의 개념, 정확한 그리스도의 개념을 알게 되면 여러분 못할 게 없습니다. 목숨을 내어놓는데 물질이 뭔 상관입니까? 내가 사귀던 내 남자애인이 다른 데로 가서 뺏겼으면 그 무슨 상관입니까? 좀 지나면 더 멋있는 남자가 나타날 건데, 더 멋있는 여자가 나타날 건데 뭔 상관입니까? 여러분, 예? 노래 좋아하는 사람들 콘서트 가려면 일반 가수들은 그냥 돈 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고 대형교회 가면 가수들이 있습니다. 우리 바이블 미디어도 나중에 가수가 생기겠지요. 예? 가수가 생길 겁니다. 대형교회 가서 딱 이야기하면 됩니다. 가수한테 가서. 유튜브 보면 유명한 가수가 있잖아. 그 가수 다니는 교회 가가지고 저 넬라 판타지 한 번만 들려주세요. 제가 작정기도 100일하고 왔습니다. 제가 금식 일주일 했습니다. 한 번만 제게 들려주세요. 그 사람 해줄까 안 해줄까요? 해주는 거예요. 이리 오보라고. 가자고. 남산으로 올라가자고. 아니면 좋은 연습실에 와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노래 한 곡 불러드리겠다고. 그래 되는 거예요. 일반 가수들은 돈 줘야 불러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대의 삶을 절대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못 모르기 때문에 사용을 못할 뿐입니다. 나중에 많은 힘을 발휘할 때가 오니까 그때까지 꼭 견디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짧고 굵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했습니다. 본문 볼게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입니다. 바리새인 참 똑똑하죠. 바리새인 하면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공부 안 한 바리새인은 없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공부를 참 많이 해야 됩니다. 모세 오경을 외우다시피 해야 됩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는데 유대인의 관원입니다. 이 관원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핍박이 왔을 때는 등을 돌리는 관원이었죠.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가 밤에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 선생님,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선생님이 이러한 표적들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자라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볼게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이 메시지는 누구에게 전달하는 거냐면 니고데모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니고데모에게 하는 말씀인데 니고데모가 깜짝 놀랍니다. 아니 선생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또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거듭나라는 것은 태어난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이까? 아니 이미 내가 엄마 뱃속에서 나왔는데 거듭나야지만이, 다시 태어나야지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하니 엄마 뱃속에 어떻게 들어서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 다음 볼게요. 예수님이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느니라. 한 단계 내렸습니다. 한 단계 내렸다. 처음의 말씀은 너무 어려운 말씀이고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건 아주 어려운 말씀이고 지금은 한 단계 내려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다시 모태로 들어가서 태어난다는 뜻이 아니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어떻게 태어나야 된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라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그러니 네가 다시 말씀으로 태어나라라는 뜻입니다. 내가 전하는 말씀을 받아들이라라는 뜻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네 입으로 말하지 않았냐? 하나님 날 보냈다라고 네가 지금 믿는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니 내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을 지금 받아들이라라는 뜻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하였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주 쉽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육은 누가 창조했습니까? 누구로부터? 부모로부터.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는. 우리는 부모님 몸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속사람 영혼은 어디에서부터 났습니까? 바로 성령으로 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즉 하늘에서 난다는 거예요. 이 우리의 영혼은. 그래서 육신은 이 땅에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겁니다.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이 말씀이 상당히 쉽지만 2000년 전 이 말씀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이 온다라고 믿었으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온다라고 믿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온다. 하나님이 온다. 이사야 선지자가 강력하게 말씀을 했고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도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온다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기 전에 누가 온다? 선지 엘리야가 온다였습니다. 엘리야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온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기다렸지만 누굴 기다렸습니까? 엘리야를 기다렸습니다. 엘리야가 먼저 올 거다라고 했습니다. 엘리야가 불병거 타고 올라갔거든요. 성경에는 불마차 타고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엘리야가 올 때는 어떻게 온다? 불말 타고 온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불을 들고 불을 타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엘리야가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문자 그대로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아직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오시지 않았다라고 믿습니다. 불병거 타고 엘리야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풀 수가 없는 거예요. 못 풀어요. 결국 이 말씀을 누가 풀어줬습니까? 예수님이 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풀어주셨습니다. 한번 볼게요. 말라기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가 오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죠.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하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온다는 것입니다.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네, 엘리야가 와서 어떤 일을 한다고요?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사가랴가 아이를 뵀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거 그대로 말씀했습니다. 이거를 네가 지금 아이를 비었는데 그 아이는 태어나서 이 일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정말요? 그럼 그 아이가 큰일을 하는데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그 아들의 아비에게로 돌아가고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대로 했습니다. 사가랴에게 누가? 천사가.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 아이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온다 했습니다. 그러니 세례요한이 곧 누구라고요? 엘리야라는 겁니다. 엘리야의 사명과 능력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풀어지는 겁니다. 이걸 누가 풀어주셨다? 예수님이 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구약의 모든 예언은 언제까지라고? 엘리야까지라. 세례요한까지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예언은 세례요한까지다. 구약의 모든 예언, 총망라 최종적인 기결점이 무엇입니까? 기결점은 마지막이자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말세입니다. 말세. 끝입니다. 곧 여름이 말세가 될지 언제 말세가 될지 모르잖아. 언제 말세가 될지 아무도 몰라요. 예? 아니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여름이 말세가 됐어. 곧 겨울도 말세가 됩니다. 없어집니다. 말세라는 것은 종말이라는 것은 끝인데 그 끝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라 그러잖아요. 에이 참 바보 같은 소리죠. 사람이 죽으면 왜 끝이에요? 끝이 절대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가감하게 사자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가감하게 십자가를 질 수 있었습니다. 이 믿음 없이는 절대 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 한강에 가면 다리가 엄청 많아요. 거기에 자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딱 두 종류. 나 몸이 아파서 엄마 아버지에게 내가 불효자라서 자살하는 놈은 한 놈도 없습니다. 뭐 때문에? 사랑 때문에.
사랑 배신을 당했고 물질 사기를 당했다.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 나 이제 죽겠다. 술 가득 먹고 유서 쓰고 나 이제 죽을 거야. 난간에 올라갔습니다. 이 남자가 이제 마지막 그 여자친구의 마지막 문자 보내면 나 죽을 거라 했습니다. 뛰내리기 일부 직전에 원래 여자친구보다 더 예쁜 여자가 나타나가지고 아름다운 여자가 나타나서 저 아저씨 저의 이상형인데 전화번호 좀 가르쳐주세요. 그러면 이 사람이 뛰어내릴까요? 안 뛰어내릴까요? 자, 여쭈겠습니다. 뛰어내릴까요? 안 뛰어내릴까요? 그럼요. 이게 우리 마음이자 곧 그 대교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 다음 내가 망했어요. 가지고 있는 전 재산 다 망했습니다. 주위에 또 돈 빌려달라는 사람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망했는데 왜 또 빌려달라. 자식놈도 내 돈 갖다 쓰고 야 이거 아니야 나 이제 살 수 없어. 난간에 딱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롤스로이스라는 차 아세요? 롤스로이스라는 차가 있는데 그 차는 소리도 없어요. 소리가 안 나. 귀신 오듯이 쓱 와가지고 탁척 내리지도 않아. 문 쫙 내려. 아저씨 힘드시죠? 타세요.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뛰어내릴까요? 그 차에 탈까요? 예?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은 핑계가 안 되는 겁니다. 자살은 이유가 되지 않는 겁니다. 절대 합리화될 수 없습니다. 욕심 때문에 욕심을 못 이겨가지고 자기 감정을 주가 못해가지고 그래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여성을 잃어버렸다. 남성을 잃어버렸다. 그래 내 팔자애가 아니라 그래 내가 살면서 저런 남자를 내가 어떻게 사귀어봤을까? 저렇게 멋있는 남자를 내가 사귀어보기 힘들지. 내가 저렇게 아름다운 여자와 데이트하기 힘들지. 뺏겨가지고 헤어졌다고 해서 이별했다 해서 통곡할 것이 아니라 생각을 달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2년 동안 저렇게 아름다운 정말 미스 코리아 같은 여자, 마음씨 착한 여자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이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생각을 달려야 됩니다. 왜 우리가 남자 때문에 목숨을 끊고 물질 때문에 생을 마감해야 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절대 그래서는 아니 됩니다. 정확하게 복음을 알면 생을 마감하기 힘듭니다. 네, 사랑하는 그리스도 여러분, 세례요한이가 왔어요. 세례요한이가 온 것은 바로 엘리야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볼게요. 여기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모든 선지자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다라고 하였습니다. 뭐지? 요한까지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하나님이 오지도 않았는데, 아니 엘리야도 오지 않았는데 무슨 요한이야? 그러니 많은 사람들은 요한이 궁금했습니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결국 예수님 입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야,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곧 이 사람이니라 하였습니다. 누구라고요? 세례요한입니다. 세례요한 보고 예수님은 엘리야라 하였습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바리새인 귀에 들어가고 율법사들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 그러면 세례요한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자. 네가 엘리야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세례요한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 말하지 답을 못했습니다. 내가 엘리야라고 답을 못했습니다. 아비하고 어미가 그렇게 교육을 시켰는데 네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오는 자다. 그리고 세례요한은 성령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어가면서 확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요한은 실족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갈대처럼 믿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을까?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니까. 우리도 믿음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세례요한 또한 마찬가지. 그런데 세례요한이가 진짜 자신의 사명을 다했어야 되는데, 목숨 걸고 해야 되는데 세례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결국 다 못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긴 갔지만 천국에서 제일 작은 자보다 더 작다라고 한 겁니다. 민망한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떳떳한 원래 하나님의 뜻에 의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원래 하나님께서 예정을 하셨는데 그 예정을 이루지 못하고 얄궂은 예정을 이뤄가지고 얄궂은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쪽팔리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민망한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고개 들고 못 다니는 겁니다. 고개 숙이고 다녀야 되는 것입니다. 지옥 안 간 것만 해도 천만다행이, 음부 안 간 것만 해도 천만다행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지난 역사였습니다. 지난 역사입니다. 자,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요, 이게 다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전했습니다. 니고데모가 이해를 못하는데 이해를 시키기 시작합니다. 난 이미 태어났는데 왜 다시 태어나야 돼요? 네가 육신은 다시 태어났지만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은 우리가 김치, 밥, 된장국 먹으면 잘 성장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을 때 성장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을 때 영혼은 성장합니다. 그래서 제 키가 171입니다. 70은 넘습니다. 제 키는 170, 육신의 키는 171인데 제 영은 185가 넘는다라고 합니다. 190까지 된다고 합니다. 제 영혼을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몸은 좀 왜소해 보이지만 제 몸이요, 이 근육질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머리는 이렇게 짧지만 머리도 길고, 이 얼굴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주 멋있다라고 합니다. 그처럼 여러분의 영혼이 그랍니다. 우리 별님 키가 170 안 되지만 영혼은 180이 넘을 겁니다. 너무너무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왜? 말씀을 먹고 있으니까.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깨달음이 참 중요한데 제일 큰 깨달음이 뭔 줄 아세요? 제일 큰 깨달음은 마음을 비우는 겁니다. 내 마음을 비우고 무엇을 받는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겁니다. 즉 말씀을 받는 겁니다. 말씀 받는 게 최고의 깨달음입니다. 최고의 큰 기도 응답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깨닫고 나서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어떤 이는 깨닫지도 않았는데 마음을 비우고 예수님이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너 아버지 장례식장에 가지 말고 나를 따르라. 그 말씀을 지켜 행합니다. 감동이 안 돼도. 예수님의 말씀이 감동이 안 돼. 은혜가 안 돼요. 근데 행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사람들은 내가 구구절절하게 깨달아야 되고 감동이 와야 되고 은혜가 와야 되고 머리끝부터 발까지 기도하면 지릿지릿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위에서 나 성령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성령 받았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의 증거는 뭔 줄 아세요? 생명을 사랑하는 겁니다. 겸손하고 낮아지고 그런 사람이 진짜 성령 받은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어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데 어깨 힘 딱 주고 큰 소리 치고 용서할 줄 모르고 한 발 뒤로 물러날 줄 모르고 자기 욕심내고 그건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설사 만날 때에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청와대 들락날락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교만해. 마음껏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존재를 해서는 아니 되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청와대에 출입을 하면 아니 되는 사람인 거예요. 대통령과 친하면 친할수록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국법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법이 무엇입니까? 백성을 보호하고 백성을 평화롭게 화평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비의 마음 어미한테, 자식의 마음은 아비에게 서로 다른 사상과 정신을 가진 그 가정이 화목해지는 겁니다. 서로 하나 되게 해주는 겁니다. 이것이 최고의 여러분 말씀입니다. 예수님 시대 때가 상당히 중요했는데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가 2000년 동안 왔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다, 예수님이 2000년 전 오지 않았다,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수많은 종교가 탄생했는데 그 발판하에 탄생하는 겁니다. 탄생을 할 수가 없어요. 절대 탄생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온다 했는데 하나님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알고 보니까 결국 왔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누가 왔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오신 것입니다. 반주자님 맞죠? 예수님이 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혹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믿음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러신 분은 더욱더 사랑으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치로 볼 때, 성경적으로 볼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은 곧 하나님과 같은 것입니다. 저도 우리 아들이 있는데 저 아들이나 나나 달라요. 근데 누가 우리 아들을 괴롭히면 제가 그냥 화가 나. 속상해. 아들이 어디 가서 칭찬받고 왔어. 누가 아이스크림을 사줬어. 그냥 나 기분이 좋아져. 왜? 각각이지만 하나니까. 이란 이친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존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싶은 사람은 누구를 보고 그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못 풀게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이래 되면 골 때리는 겁니다. 수많은 종교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유일신은 한 분이거든요. 예수님을 제가 진짜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왜 오셨겠습니까? 뭐하러 오셨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알리려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리러 왔습니까? 그렇죠. 이게 답이에요. 고로 예수님의 이름을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구원 받는다 못 받는다? 여러분 입으로 말씀해 보세요. 반대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걸 아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 믿고 순종하지 않는다. 구원받는다 못 받는다? 이게 답인 겁니다. 이게 답입니다. 이게 여러분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러 2000년에 오셨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라고 한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라고 한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주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거들랑 내 제자들을 사랑해라 하였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나를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라. 그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를 믿는 제자들을 사랑해라. 그게 곧 나를 사랑하는 거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핵심의 말씀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온다라고 합니다. 2000년 전에.
2000년 전부터 예수님이 내가 온다 했습니다. 예수님 왔어요, 안 왔어요? 보셨어요? 예수님 오신 거? 예?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는데 엘리야는 온다는 말은 없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리고 보혜사가 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보혜사가 온다 그랬죠. 보혜사가 와서 예수님을 증거한다. 보혜사는 누굴 증거한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우리 살아있는 보혜사를 할 수도 있고, 보이는 육을 쓴 보혜사를 할 수 있고, 보이지 않는 보혜사는 누굽니까? 바로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이 막 기름을 붓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아라고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 막 전율이 오고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고 그리 되는 거예요. 천사가 와가지고 은혜의 그 감동을 있잖아요. 은혜를 바가지로 쇠를 확 부어버린다. 그러면 감동 갑자기 막 갑자기 울기 시작합니다. TV 보다가 갑자기 울기 시작하고 콘서트장에서 갑자기 울기 시작하고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천사가 때려 부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이 온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2000년 전 하나님이 온다 했는데 하나님이 오시지 않았는데. 그러나 하나님 대신에 누가 왔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 2000년 전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었을까?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구약 때부터 이미 계속해서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죽는다. 내 말을 들어야 너희들이 살 수 있고 적군들이 침략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믿어라. 계속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이 말씀은 글 공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옛날부터 지금도 마찬가지 공부해라. 너 커서 뭐 될래? 저 부자 되고 싶어요. 이래요. 그러면 공부해라. 공부해라라고 합니다. 저 정말 돈 많이 벌고 싶어요. 저 그냥 재벌 되고 싶어요. 그러면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너는 어떤 여자를 사귀고 싶어? 자기 주제도 모르고 환상의 여자를 그립니다. 너무너무 아름답고 예쁜 여자를 그립니다. 그런 여자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공부해라. 자빠지 놀지 말고 자지 말고 잠 줄여 공부해라. 우리 여성 또한 마찬가지. 맨날 마사지 하는 것도 마사지보다 마음의 마사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의 마사지. 여성이 남자를 잡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얼굴의 마사지가 아니라 마음의 마사지입니다. 지혜로운 말이 엄청 중요합니다. 여성에게는 더더욱 남성들보다 더욱 지혜로워야 합니다. 왜? 아이를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잉태시키기 때문에 남다르게 이미 창조를 해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성에게 더 큰 그런 능력이라 그러면 능력이라 그럴까? 요즘 여성들은 어떻습니까? 남자들은 일을 고만고만하게 하는데 여성들은 아이도 낳고 일도 하고 힘이 없을 뿐입니다. 남성이 힘이 있을 뿐이지. 옛날에도 마찬가지. 어머니들 보면 어떻습니까? 일은 일대로 하고 아이는 아이대로 낳고 아버지는 밖에서 일하고만 집에서 그냥 쉽니다. 노동을 볼 때 아버지가 더 많이 한 것 같아. 힘이 많으니까 당연히 말을 해요. 쌀가마를 10포대는 들어야지. 힘이 적은 엄마가 5포대만 들어도 어때요? 일을 더 많이 한 거예요, 아버지보다. 왜? 힘이 약한 엄마이기 때문에. 약한 여자가 5포대를 들었으니 아버지처럼 힘이 많으면 10포대가 아니라 20포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일을 더 많이 했습니다. 덜해서 일을 하고 집에 와서는 또 어때요? 밥도 하고 빨래도 해야 되고 그러다 또 아이도 낳아야 되고 아이 배가 일을 하러 가야 되고 남성보다 더 뛰어난 겁니다. 남성은 그저 여성보다
힘이 좋다는 것입니다. 힘이, 무력이 있다는 것. 그러니까 그 주먹의 힘으로 여성을 때려야 된다,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 여성을 때리고 싶거들랑 자신의 얼굴을 때리시길 바랍니다. 저 우리 아이에게 그럽니다. 게임하다가 막 썩낼 때가 있습니다. 상대한테 졌으니까 치치 억울하지? 그럴 때마다 네 머리를 때리라고 합니다. 저 없는 컴퓨터를 때리지 말고 내가 돌을 갖다 줄까? 망치 갖다 줄까? 네 머리를 때려. 왜 상대방을 욕하니? 상대방이 이겼거든. 아, 씩씩거려. 왜 상대방을 욕하니? 남자가 성복할 줄 알아야지. 못했으면 네 머리를 때려. 돌로 네 머리를 때려. 전 그렇게 가르칩니다. 남자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복음이 필요합니다. 시대마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일까?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을 맞이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한 것과 같습니다. 이 답이 톡 튀어나오는 겁니다. 이 답이 톡 튀어나오는. 사람들은 자꾸 이름을 이야기하려면 이름을 믿게 하려고 하면 이름이 아니에요. 이름이 아니라 사람은 사람의 이름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남겨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남겨야 됩니다. 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남겨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름을 남기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남기려고 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남기시려고 목숨을 걸다 보니까 그 이름이 존재해버리는 거예요. 그 이름이 세계를 덮어버리고 빛을 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 가셔서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한번 살아보세요. 예? 이름 밝히지 않아도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싶어 할 겁니다. 전화번호를 알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런데 어디를 가도 덜먹대고 구전일을 하지 않고 숟가락 뭐 올리기를 좋아하고 상석에 앉기를 좋아하고, 예? 그러면 누가 이름 그 말하지 마라. 그 이름 듣기 싫다라고. 전화번호를 줘도 명함을 줘도 휙 집어 던져버립니다. 쓰레기통 휙 집어 던져버립니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이름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말씀을 중심하고 그러한 사랑을 품고 삶을 살아가면 많은 사람이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천령 가는 겁니다. 그 이름이 천령 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천령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천령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삶은 여러분 바로 말씀밖에 없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그리고 그 사랑을 이어받은 예수님. 그게 제일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바이블 미디어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아무 종교나, 예, 좀 잘못했다고 해서, 아니라고 해서 이단이다 함부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곳에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알면 나름 분별할 수 있거든요. 오늘 말씀은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답니다.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오늘 다시 태어나려고 합니다. 저도 다시 태어나고 싶습니다.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말씀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 말씀은 마음의 중심이 되어서 삶을 주관하면서 살아가야 할진데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한번 잘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선포가 되면 이렇구나. 이러한 일들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삶 속에서 다시금 태어나시길 바랍니다.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진다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속상할 때도. 정말 속상하다가도 마음을 딱 새롭게 먹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집니다.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예전에 말씀을 중심하기 전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중심할 때는 사람하고 탁 끊으시면 끝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보다 더 말씀을 중심하다 보니까 이제 이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생활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다가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사랑이 실족된다 그러면 이 얼마나 사단이 좋아할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나 자신의 삶이 얼마나 헛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사람이 나의 믿음을 실족시키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지만 오늘은 또 새롭게 다른 차원의 말씀에 떡을 뗐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받아서 이번 한 주간 거듭나는 귀한 한 주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